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소망 중에 생을 살게 하시며 또 주의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선교사들에게 특별히 함께해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더욱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전도서 7장 찾으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5절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8절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또 전도 집회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사람에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도서 7장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에 이게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 세상에는 악한 이름도 많이 있고 아름다운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순신 하면 정말 아름다운 이름으로 떠오르잖아요. 제가 러시아에 전도하러 가끔씩 이제 가보는데 러시아에는 쿠트조프라는 장군 하면은 그 이제 러시아에서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유명한 장군 하면은 쿠트조프 장군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나폴레옹과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나폴레옹이 50만 대군 이끌고 러시아를 쳐들어올 때 이제 러시아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쿠트조프 장군은 나폴레옹이 제 아무리 용감하다고 할지라도 신의 법칙을 이기지는 못한다. 러시아 겨울이 무섭기 때문에 겨울만 오면은 이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을 불태워가면서 후퇴를 계속 거듭해서
이제 나폴레옹 군대가 이제 모스크바까지 이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운 겨울이 오니까 러시아 겨울이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 때문에 나폴레옹 군대가 거의 전멸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나폴레옹도 몰락하게 되는데요.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구두사 장군은 신의 법칙을 이길 수는 없다.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정하셨기 때문에 겨울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아무리 용감하다 할지라도 겨울은 오기 때문에 겨울이 올 때까지 계속 후퇴를 거듭하고 겨울이 왔을 때 그때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대가 이제 프랑스 군대가 거의 전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적으로도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담 안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이름을 얻는다면은 인생에서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을 겁니다. 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 안에서 훌륭한 족적을 남기고 살다가 죽었다. 어떤 사람 떠올리면은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전도서에서도 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렇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고 죽은 사람은 죽음 건너가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접을 받고 그 천만 천사들이 환호하는 속에서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 자체도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만큼 아름다운 이름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 안에서 구원 받았을 뿐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그 그리스도인은 정말 훌륭했다. 정말 주님을 잘 섬기다가 갔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은 이름만 들어도 아주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 수 있을까? 성경에 전도서에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거냐, 이제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르게 죽을 수 있는 사람,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생도 바르게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5절에 보면은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름다운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그 지혜자의 책망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도 부모가 꾸중하고 책망할 때 그 책망과 꾸중을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 그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8절에는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러죠. 끝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은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안 좋은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끝이 좋은 사람은 정말 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시작과 과정이 안 좋았을지라도 끝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리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사람의 공통점이 잘 참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참지 못하지만은 겸손한 사람은 잘 참을 수 있고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이 다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러면서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과거를 묻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옛날은 좋았는데, 내가 왕년에는 뭐 했는데, 왕년에는 막 구역장도 하고 왕년에는 뭐도 했는데, 지금은 뭐냐 지금.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현재를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 7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예, 됐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자, 이게 보배로운 기름. 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기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부요를 뜻한답니다. 그래서 그냥 기름이 아니라 보배로운 기름이라 그러죠. 그래서 보배로운 기름을 소유하고 있고 보배로운 기름을 몸에 바를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인물도 아주 잘생겼고 재산도 있고 풍채도 있고 세상적인 재력이 있고 어떤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것이 여기에 이제 보배로운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이름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마리아가 옥합을 깼는데 300데나리온, 남자 장정이 300일 동안 일하는 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기름을 소유하는 사람은 재산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 이제 아름다운 이름은 내적인 것이고 보배로운 기름은 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아가서 1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장 3절입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솔로몬은 왕이었으니까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솔로몬은 아주 값비싼 좋은 그런 기름을 발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자, 이름은 쏟는 향기름 같다. 솔로몬이란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아. 정말 솔로몬이 그 당시에 아름다운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의 왕이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외모도 아주 훌륭하고 외적인 것도 훌륭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은 훨씬 더 훌륭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고 이름이라는 것은 내적이고 그 사람의 본질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람됨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외적으로는 아주 엄청 멋있게 생겼는데 인격이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아름다운 이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여기 이제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사실 이름을 떠올리면 가장 향기로운 이름이 뭘까요? 바로 예수. 아름다운 이름 하면은 예수입니다. 예수님보다 아름다운 이름은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이름 하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에 시편 8편 2절이 마태복음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습니다. 그때 유대 종교가들이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뭘까요? 예수입니다. 예수님.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창조의 영광은 하늘에 있는데 하늘 위에 있는 영광은 이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영광입니다. 창조의 영광은 하늘에 있지만은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영광은 하늘이 아니라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창조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구원,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광, 그 영광은 더 큰 영광이기 때문에 하늘 위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름다운 이름 하면은 일단 예수님이 제일 아름다운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 1절의 말씀은 우리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감탄입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부르기만 해도 좋은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번에 집회 듣고 구원받아서 천만 다행이지, 구원 안 받아서 어떡할 뻔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제일 큰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시편 72편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자, 그 이름이 영구하며, 자, 예수라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해가 계속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란 이름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이잖아요. 전 세계에 영향 미치는 것이 해인 것처럼 예수님이란 이름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바벨탑이로 열방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러죠. 가장 복된 이름이 예수고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영향 미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고 죽음 건너가서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모든 이름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의 이름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지정해 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름다운 이름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정말 아름다운 이름인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는 고난받지 말려니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이유 때문에, 바르게 행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으면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이냐 그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자, 일자는 작은 숫자지만은 그 뒤에다가 무한자가 붙으면은 무한수가 되는 겁니다. 무한하신 주님 옆에 한 사람이 딱 연결되면은 그 사람이 무한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 무한히 큰 수 옆에 하나 딱 붙으면은 그 가치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단독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사람이 무한하신 주님하고 연결되면은 무한히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이거 정말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자,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또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70명 제자를 부르셨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정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더 가까이 하는 제자 셋이 있었습니다. 그 세 제자, 그들은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3명 제자를 더 가까이 하셨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왜 그들을 더 가까이 하셨을까요? 그들은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따랐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실 때도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도 다른 제자들을 뒤로 하고 3명 제자에게만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복음서 읽어보면은 그 두드러진 이름이 3사람 나오는데 주님이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 3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고, 그래서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하셨던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의 중심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가까이 한 사람, 주님을 더 가까이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더 귀하게 쓰임 받았던 거예요. 성경에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베드로, 야고보 형제인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을 그 세 사람에게만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고편을 보여주셨는데요, 변화선상에서 변화되실 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옆에 섰잖아요. 이 장면이 예수님 재림 예고편입니다.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받는 사람의 그림자고 모세는 죽었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의 그림자입니다. 베드로서 1장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재림 예고편을 누구에게 보이셨느냐 하면은 여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세 사람에게만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32절. 저희가 겟세마니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서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곳에 갔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거기에 두시고 따로 3명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이 피땀 흘려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더 가까이 한 제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2제자가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세 제자는 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 당시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70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구원 받을 것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존 폭스의 순교사화에도 보면은 70명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다고 딱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칠십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들을 70명의 구원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 겁니다. 이들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유세비우스라는 교회 역사가가 기록한 것에 보면은 70명의 제자 중에 바나바도 포함되어 있었고 마띠아, 그다음에 더디오, 그다음에 이제 누가도 포함된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 12제자 부르시고 그다음에 70명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주님이 특별히 불러서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아름다운 이름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대 사도들과 같이 열심히 복음 전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이름들이 이 성경책에 기록될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름들이 성경책에 기록되었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그 사람들 이름이 회자되고 그 사람들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계속 남게 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6장.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이름들, 초대교회 당시의 아름다운 이름들 한번 봅시다. 로마서 16장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 사도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바울 사도의 나의 동력자들이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바울 사도 전도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았다는 겁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일부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떠올리면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다 기억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하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유명한 이름이거든요. 이들은 바울 사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고 정말 헌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 이름 떠올리면 다 알잖아요. 어떤 교회는 또 누가 얼마나 희생하고 수고하고 있고 그거 다 알잖아요.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이름으로 떠오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7절에 보시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임을 받고 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라.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 사도보다 먼저 구원을 받고 사도에게 유명임을 받았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존귀하게 여긴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님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여기 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마리아 떠올리면은 많이 수고한 로마교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못나느라. 마리아 떠올리면은 많이 수고하는 사람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16장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못나느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못나느라. 드로베나와 드로보사는 쌍둥이인데 주 안에서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못나느라. 버시를 떠올리면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드로베나 드로보사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버시라 그랬죠. 사랑도 더 많고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이 실제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로마서 16장에는 이제 주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귀족 관문인 사람도 있고 천한 관문인 사람도 있는데 열심히 사람들을 살았던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10절에 보면은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스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스는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참 좋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의 권세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 헤롯 대왕의 손자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에에게 문안하라. 나가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기수는 클라우디오스 황제의 개인 비서였답니다. 그 지위가 높지요. 그런데 15절에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와 또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네레오는 도미티안 황제 시절 막강한 권력을 잡았던 클레멘스 집정관의 비서라고 합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귀족 가문인 사람인데도 구원받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다음 22절에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드디오는 뜻이 세체라는 뜻인데 아마 노예였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23절에 보면은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구아도는 넷째라는 뜻인데 그래서 드디오와 구아도는 아마 노예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은 이름 안 줘가지고 너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막 불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노예지만은 정말 구원받고 주님 열심히 여기는 주님께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이름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 이름은 기억을 하잖아요. 그 기억이 되는 사람들은 두드러지게 주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기억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고린도 전서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이게 스데바나의 집은 스데바나뿐 아니라 그 집안 식구 전체입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집 식구 다 구원받은 모양입니다.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집안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집안을 개방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리고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를 떠올리면은 그 기분이 좋아지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주 안에서 아주 헌신적으로 살아가면은 마음이 너무 기쁘잖아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형제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1절.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원하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사하는 사람들, 유수도라 하는 예수, 그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성경에는 이 아름다운 이름도 많이 나와 있고 악한 이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악한 이름, 이름이 안 좋게 바뀐 사람도 성경에 몇 명 나오는데요. 아간 아시죠? 아간.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여리고성 물건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몰래 신할산 외투도 훔치고 이제 금도 훔쳐서 땅속에 감춘 사람 아간, 그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 아간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이기 때문에 이름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아갈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봅니다. 역대상 2장. 악한 이름이 성경에 좀 나오죠. 역대상 2장. (7절)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저는 마땅히 멸하는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이름이 아간에서 아갈로 바뀌었습니다. 안 좋게 바뀌었죠.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아갈은 괴롭게 한 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간 하면은 이게 안 좋은 이름으로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다. 그리고 성경의 악한 이름 가운데 대표적인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 대대로 욕을 먹고 있는데, 사람 팔아먹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 팔아먹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안 될 텐데 왜 가룟유다가 대대로 욕을 먹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팔아먹기 때문에. 예수님 판 것 때문에 대대로 가장 악한 이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 그 악한 이름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불법 재판한 빌라도 악한 이름이에요. 악한 이름. 아니, 불법 재판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악한 이름이 될까요? 예수님을 잘못 재판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못 대하면은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못 재판했기 때문에 대대로 빌라도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벨릭스 총독 2년 동안 바울 사도와 접하면서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뭐라 했습니까?
시방은 가라. 내가 틈만 나면 틈이 있으면 부를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엄청 부자인데 왜 바울 사도를 자꾸 만나려고 했냐면 돈을 받을까 했다고 했습니다. 전도자에게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 있는 사람이 무섭다니까요. 아니, 돈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바울 사도 돈 없는 걸 알면서도 돈을 줄까? 만나 얘기 안 하는데 돈 좀 더 받으려고. 결국은 전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정계에서 물러나서 돈 싸질머지고 어디로 간 줄 아시죠? 뽐페이. 거기에 살면서 환락갑니다. 저도 가봤는데 그 뽐페이가 살다가 베스비우스 화산 터질 때 그때 화산재에 깔려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는데 전도를 끝까지 거절한 그 사람의 말로는 뽐페이 저 화산재 알아 죽는 거예요. 악한 이름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악한 이름이 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바울서도 전도하는 걸 그렇게 대적한 사람 하나 나오잖아요. 구리장색 알렉산더.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구리장색, 구리로 물건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마 구리로 물건을 만들어서 장사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력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한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거짓 형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바울 사도에게 해를 많이 보였다. 그 바울 사도를 그렇게 대적하고 그리고 헐떡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잖아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당대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바울 사도에 대해서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디모데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지금 세월이 흘러서 바울 사도는 옳았잖아요. 그런데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역사에 아주 악명 높은 사람으로 이게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아름다운 이름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5장에는 셋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을 때 신앙적인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예가 나오는데 이름이 세상적인 이름인데요. 셋의 후예는 이름이 신앙적인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으로서 이제 미국인인데 유태인입니다. 유태인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어를 잘 하는 사람이니까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름을 가지고서 이름을 연결을 시켜 놓으면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셋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be appointed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하다, 지정되다, 정해지다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게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뜻이고,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게나는 이제 처수지, 처소, 거주지란 뜻이고, 마할랄렐은 축복을 받으신 하나님, 야렛은 내려가다, 에녹은 가르치다, 교육하다, 교육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무드셀라는 그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온다. 그가 죽음으로써 심판과 구원이 온다는 뜻이고, 라멕은 노예, 포로 그런 뜻이고, 노아는 안위, 위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문장으로 엮으면은 아담, 사람은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개난, 처소, 거주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상태로 운명 지어졌는데, 셋 운명 지어졌는데, 그러나 축복을 받으신 하나님이 아래 내려가셔서 가르치고 교육할 것이다. 에녹 가르치고 교육할 것이다. 뭘 교육하냐면은 무드셀라 그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온다. 라멕은 포로 노예니까 포로되고 노예된 사람에게 안위와 노아가 구원 안위니까 구원과 안위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가르치고 교육할 것이다. 이렇게 문장 써놓고 난 다음에 그의 죽음이 심판과 구원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그의 죽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거다 하면서 이제 복음 설명하는 책도 있어요. 어쨌든 그건 히브리어 잘하는 사람 얘기고 우리는 잘 모르고 하여튼 간에 그 이름을 보면요, 이름이 좀 신앙적인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이름 지을 때 성경적인 이름, 신앙적인 이름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이름 지을 때 봐요. 뭐 영광이라 짓기도 하고, 그죠? 이름이 성경적 이름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도 신앙과 관련해서 이름을 짓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그 이름을 성경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름은 정말 아름다운 이름인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찾아봅시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여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보면은 정말 여기 아름다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아벨 나오죠. 아벨 정말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리고 7절에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오죠. 텐트에 산 사람, 텐트에 살면서 영원한 천성을 바란 사람,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름다운 이름 중에 또 중요한 이름이 나오죠. 여기에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도 거절하고 에집트의 모든 재물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 이유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시편 90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디모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람 중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자, 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사에서도 마르틴 루터 하면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루터가 성격이 꼭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루터가 좀 약간 거칠고 굉장히 좀 거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집하면요, 루터를 따를 사람이 없을 거예요. 루터 고집이 되게 셉니다. 그런데 그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의 한 절반을 개신교로 만드는 거예요. 그 고집으로 말하면은 루터를 따를 사람 없습니다. 그 염소 같은 고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열정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래서 그 설교 내용 자체가 거의 복음적인 내용, 영혼을 건지는 그 내용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고집은 필요한 거잖아요. 신앙과, 확실한 신앙과 고집은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로로만 천국 간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루터만큼 그렇게 고집 부린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을 주님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역사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이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요한 웨슬레 떠오르면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찰스 스펄전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고, D.L. 무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아름다운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키도 원래 고위 간직자인데 D.L. 무디가 부르니까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무디와 함께 복음 전도에 나섰잖아요. 생키가 아직까지 이름 있는 이유는 그 재능을 하나님 복음에 바쳤기 때문에 생키 이름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바하는 음악까지만은 그는 설교를 하는 대신에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하는 노래 같은 거 할 때 어떤 곡보다는요, 내용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 내용을 아주 성경적으로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악보 앞에는요,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제일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 말이 계속 쓰여 있거든요. 오로지 그 음악이 제2의 설교라고 생각하고 자기 음악적인 재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영광 돌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 선교 가보면은 선교사로 가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꽤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들에 대해서 해외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 선교사들이 고국을 버리고 여기에 와서 뼈를 묻을 각오하고 선교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냐고. 그래서 선교사들을 존중하고 굉장히 귀히 여기거든요. 어떤 분은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면 꼭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그리고 한국에 선교사들이 더 많이 들어오기를 기도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해외에 가보면은 선교사들이 안 가서 못 들어갈 뻔했어요. 그 선교사들이 정말 그 아름답게 여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아름다운 이름도 있고 악한 이름도 있습니다. 히틀러 하면 악한 이름이잖아요. 폴포츠, 그 사람이 이제 공산주의에 감염돼 가지고 한 200만 명, 캄보디아 200만 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악한 이름도 많고 아름다운 이름도 많은데, 악한 이름 중에 제일 악한 이름이 누구냐 하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두 사람, 적그리스도 거의 선지자,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7년 논란 속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될 겁니다. 전 세계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하는 그 두 사람,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알겠죠. 우리가 들림받고 난 다음에 지구상에 남는 모든 사람은 7년 논란 속에 다 들어갈 텐데, 들어가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두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사장 재림하면은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기를 이 두 사람은 붙잡혀 산채로 불 속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일 먼저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높임 받고 제일 먼저 지옥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아는 이름이 되는데, 주님 볼 때는 가장 악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 비문에는 먹다 죽다 한 게 없어요. 먹고 싸고 죽다 뭐 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 들어가건 그 사람 먹고
잘 살다 잘 먹다 죽다. 그래도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었다. 복음 위에 살다가 죽었다. 얼마나 좋은 이름이겠습니까? 노년기는 찾아오고 죽음은 분명히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도사지 한번 봅시다. 7장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은 전도 7장 1절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좋은 사람들이 진짜 있는 거예요. 사실 생기를 축하해 주는데 죽는 날 진짜 축복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죽는 날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 왜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냐 하면은 죽는 그날 모든 고생과 수고가 끝나고 어디 가는 날입니까? 천국에 가는 날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좋을 것이 없잖아요. 죽음이란 건 슬픈 것인데 왜 죽는 날이 출생보다 낫냐 그 말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은 죽는 날이 훨씬 나은 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흔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아서는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지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대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한 동네에 엄청난 부자가 살고 있고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기 부자는 이름이 없잖아요. 이 거지 나사로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입니다. 비록 거지지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면서 날마다 호화에 연락하고 즐기고 사는데 노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 너무 많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만은 주님은 아니잖아요. 이 거지는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았다. 이 거지가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다는 말이 없죠. 죽었는데 죽는 날이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천사들이 모시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 부자는 호화롭게 살다가 죽어서 좋은 무덤에 묻혔지만은 음부에서 고통하고 다시는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십자가에 배 죽어가던 강도 고통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회개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즉시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은 죽을 때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 죽을 때 낙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보시겠습니다. 23장 43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 배 죽어가던 강도 십자가 위에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낙원 허락받은 이 강도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최후까지 소망이 있다는 걸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죽는 그날 그는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이 죽을 때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116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죽을 때 그가 한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다가오고 있다. 이 날은 내 생의 최고의 날이다. D.L. 무디가 한 말입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시편 49편에 말한 대로 죽음을 건너갈 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살아있을 때는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 했습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며 주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예수님이 왜 서셨을까요? 그 스데반 집사입니다. 집사가 죽었을 때 주님이 일어서셨습니다. 아, 이게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주님이 영접하려고 서신 거잖아요. 아름다운 이름, 스데반은 정말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사람은 죽는 날이 정말 수지 맞는 날인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를 주님 준비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이 영광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죽는 날은 영광스러운 날이고 주님 오시는 날이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 보니까 17년 매미 중에 17년째 되는 그때 그해 일제히 이제 매미가 되는 그런 것도 있답니다. 17년 주기가 딱 17년, 보통 뭐 6년, 7년 되는데 17년 만에 이렇게 부화돼 가지고 이제 17년 만에 애벌레로 있다가 17년 만에 한꺼번에 매미가 되는 그런 것도 있답니다. 그런 것이 뭘 가르치냐면은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부활이. 천국도 있고 부활도 정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시편 여기에 저
전도 7장 다시 봅시다. 그럼 이게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는지 봅시다. 자, 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고 영광 중에 주님 앞에 가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5절에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준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귀를 즐겁게 해준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의 우매자의 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매자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라 악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 지혜자의 책망을 달게 듣는 사람은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붕어 IQ가 3 내지 8이라고 합니다. 붕어는 이제 어항 속에서 뭘 딱 봤잖아요. 보고 몇 초 지나가면은 거기다 포몇 대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항 속에 돌지만은요, 항상 새롭게 보인답니다. 완전 포몇 대니까. 그래서 붕어는 이렇게 미끼를 물었잖아요. 물어서 당했지만은 몇 초 지나면 또 이제 또 싹 잊어먹기 때문에 또 물고 한다는데, 그러니까 완전 포맷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많이 듣는데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자, 우리 시대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 책망을 듣고 그걸 잘 이렇게 자기 삶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요즘은 책망 듣는 것보다 우매자 소리를 더 좋아하고 자꾸 이제 감정 부풀리고 자기 마음에 좋게 해주기 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좀 찔림이 되더라도 그 책망을 받고 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정말 복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아니라, 지금 지구상에 우매자 얘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지혜자의 책망이 바로 이 성경의 책망인 겁니다. 성경의 책망을 달게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시편 94편 보시겠습니다. 94편 12절.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잘못할 때 주님께로부터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고 하나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걸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서머나 교회 성도에게. 서머나 성도들은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습니다. 그 궁핍이 때거리가 없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고 장차받을 환난도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이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그럴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주님께서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믿을 바에는 아주 화끈하게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왕 믿을 바에는 목숨 걸고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대충 믿으란 말이 없잖아요. 그냥 상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상 얻기 위해 다름질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왕 신앙의 집을 지을 바에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을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심판대 앞에 설 바에는 금은 보석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어야 되는 것이 그게 현명한 거예요.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 성경 잠언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7절. 제가 이걸 읽으면서 좀 생각이 깊었습니다. 4장 7절에 보시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니 무슨 말입니까? 지혜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 말이잖아요. 지혜가 제일이니 우리가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것이 뭐냐?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가 제일이니 주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지혜를 얻어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가서 명철을 얻을지니라. 너의 물질을 드리고 너의 시간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들여서 지혜를 진짜 얻으라 그 말입니다. 그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님.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얻으라. 그래서 주님의 지혜를 얻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 지혜를 진짜 얻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으라고 성경 준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진짜 가까이 하면은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고, 먼저는 하나님, 자신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일의 문제고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를 진짜 얻으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게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도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7장.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일을 모으기 위해서 또 한 가지 8절에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끝이 좋아야 됩니다. 자, 시작은 좋은데 끝이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시작도 좋고 끝도 좋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작이 나빠서도 끝이 좋으면은 끝이 좋은 게 더 좋은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킵니다.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갑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하고 갔잖아요. 누가 잘한 거예요?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간 자식하고 안 가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돌이키고 간 자식 어느 게 더 나은 거예요? 후자가 더 낫죠. 끝이 낫다. 사울은 시작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끝이 안 좋았어요. 처음에는 겸손으로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교만으로 끝났습니다. 끝이 안 좋은 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시브리서 11장 읽어보시면은 하나같이 끝이 좋은 사람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삼손이 나오는 것이 놀랍습니다. 삼손은 시작은 좋았는데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웠잖아요. 나중에 서원을 저버려서 눈까지 빠졌습니다. 그런데 눈이 빠진 상태에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는 믿음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장렬하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끝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11장에 솔로몬은 안 나옵니다. 솔로몬은 시작과 과정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인생 말년에 막판에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이방 여인들을 많이 가까이 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졌고, 그래서 나중에는 우상 숭배까지 하면서 안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쓴 솔로몬이 히브리서 11장에 안 나오는 거 봐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1장.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와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그리고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씀 보면은 처음에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는 9절 가면 솔로몬 스스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로 나라가 두쪽나게 되잖아요. 끝이 안 좋았습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의 데마, 바울 사도의 동역자인 데마가 막판에 어떻게 된지 아시죠? 디모데후서 4장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하려 나와 있잖아요. 한때는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 사도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욕먹는 사람이 데마잖아요. 끝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자, 롯도 시작이 얼마나 좋았어요. 아브라함 따라 나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 거함으로 나중에 끝이 안 좋게 됐습니다. 모든 게 불타버리고 몸만 살아나왔잖아요. 끝이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겁니다. 끝 마무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뭐든지 끝이 좋아야지 좋은 거예요.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이 끝이 좋아야 되거든요. 짝퉁사면 처음엔 괜찮은 것 같죠. 나중에 가면 끝이 안 좋아. 끝이 안 좋으면 이게 끝이, 명작도 끝이 좋아야지 이게 명작인 겁니다. 그러잖아요. 참, 중고등학교 시절에 말씀 그랬는데 나중에 대학 들어가더니 아주 훌륭하게 바뀌었습니다. 결혼도 잘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 되면 중고등학교 때 못한 거 문제가 하나도 안 되죠. 중고등 시절에 그렇게 착착했는데 대학 시절 되면서 아주 엉망으로 돼서 아주 이상하게 되면요, 과거에 잘한 것이 그게 다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끝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신앙생활 잘 했는데 주님 오시기 1년 전부터 타락해서 저 멀리 가서 막
엉뚱한 데 가 있다가 주님 만나면 안 좋은 거잖아요. 참 신앙생활 못했는데 주님 오시기 1년 전부터 정신 차렸어.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는 상태로 만나면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시작은 잘하는데 끝 마무리가 안 좋은 경우 많죠. 시작은 거창한데 이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좋으면 좋은 겁니다. 전도서 다시 한번 봅시다. 전도서 7장 8절에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르면이라.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끝이 좋기 위해서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간섭하게 되고 비방하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성급하지 않고 참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서 참음이 생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정말 지혜인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래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 이름을 얻는 사람 공통점이 참고 견디는 걸 잘하는 사람이 다 아름다운 이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5년 하고 끝나요. 사라졌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잖아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결국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습니다. 뭐든지 인내가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보시면 누가 아름다운 이름을 얻습니까? 끝까지 참고 견딜 줄 아는 사람, 꾸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수십 년의 세월 속에서도 항상 자리를 탁 지키고 버티고 서 있는, 그 참고 견디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존경받고 존중 여김받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인내가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애기들은 인내가 없죠. 밤중에 오줌 쌌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주무실 텐데 우리 지금 울어지면 안 되지 생각합니까? 무슨 울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인내심이 없어요. 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대가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즉각적인 걸 좋아하는 시대고 인내심이 적어져요. 자, 참고 견딜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틀림없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 견디는 거, 그거 잘하는 사람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로 고난고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을 수 있는 사람,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존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4살 된 애들을 1000명을 대상으로 사탕 하나씩 주고 15번 견디면은 사탕 하나 더 준다고 했는데 3분의 1이 견뎌서 사탕 하나 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살펴보니까 그 참고 견디는 3분의 1이 인생을 더 잘 살더라 그 말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 애기들도 벌써 드러나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사람은 그 사람은 훌륭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실장 다시 한 군데 더 봅시다. 10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느니라. 옛날에는 좋았는데, 과거 묻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과거 묻고 사는 사람은 아름다운 이름을 얻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계십니다. 그래서 옛날을 묻고 살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살고 아름다운 이름을 얻기 위해서 현재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옛날은 좋았는데 그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진보해야 되고 현재에 좀 더 나아져야 되고 신앙은 현재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에 잘 살았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현재에 잘 살고 있는 여기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우리가 과거보다 신앙이 더 나아지고 있고 신앙에서 진보를 이루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너희의 진보, 믿음의 진보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도 더 잘하고 구원받은 사람 자신도 1년 전보다 1년 후 더 성장하고 더 성장하도록,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짜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마음과 힘을 다해서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머무르지 말고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뒤로 물러가면서 옛날에는 잘했는데 그로 끝나면 안 되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꾸준한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계속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그렇게 될 때 현재에 충실할 때, 그래서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주 안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정말 귀한 인생을 살다 갔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 지혜자의 책망을 계속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책망이 많은데 그게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열심히 듣고, 그리고 과거 묻고 살지 말고 현재 신앙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현재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고 끝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은 그게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루를 반성, 이제 한 해를 반성하면서 내가 우리 올해도 이제 좋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1월 달부터 해서 이제 10월 달까지 잘 못 살았을지라도 끝이 좋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요게 올해가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끝을 잘하면 돼, 그죠? 끝 마무리를 잘하면은 올해 정말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또 소망 중에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에게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 안에서 다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직도 지혜가 부족하고 너무 연약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